함께 사도들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마음이
하나님 예수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빠진 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도움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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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얘는 너를 불들이 너를 너희가 나눠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아침부터 내 몸을 쳐다보정하며 아버지 주인이라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쁜 소리 들리는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입니다. 바다들 아멘처럼 예수 구원하십니다. 아버지 바람들 아멘처럼 예수 구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외쳐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부르짖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될 사명도 있으면 안 가지고 아버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져온 마음에 담으면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입혀주고 사명제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제가 걸어가는 일이 쉽지 않지만 주여 주의 친히 입혀주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도망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담대히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견단하며 제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며 아버지 누구는 주 예수를 부를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는 나와 내 이름이 구원을 받으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를 세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앞을 잡아게 영원하게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생명이 되어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내 영혼이 큰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큰 힘을 얻는 예배자리에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분 하나 영광 감사드리 아버지 선하기를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대로 성령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아지는 거룩한 시간대로 성령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힘이 나는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나야 되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아버지 능력이 생겨져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막이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아버지 쥐구멍을 따라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막이들이 숨어있는 것이 우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서 아버지 틈을 노리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예수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이되도 오늘도 도우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올려드리 찬양을 도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꿈과 희망을 줬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집회가 영성 집회가 되어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을 지역에서 아그리빠가 바울도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전성했을 때 참관한 상태를 다 아노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나도 나사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공지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죽일 때 내가 각각 도표를 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그리스도로 하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단단히 어겨졌음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기뻐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 때가 내게 무슨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인들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는 내게 너로 사관과 진을 상대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치고 사단의 무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조상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니새끼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즐기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양당한 일을 하나라 선전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이루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묻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 아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바울이 이를 찾아 명함에 우리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자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리는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며 오는 줄을 알다이다. 이 일을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오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니를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정금말로 나를 보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베드로와 그 함께한 제사장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면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주께서 부탁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참 익사이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익사이팅했던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변화가 일어났던 부분들을 익사이팅한 부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 흥미진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떨까? 그렇지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하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대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날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또 이루어질 거야. 또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한 기대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향해서 선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나쁜 기대를 더 많이 가져요. 저 사람이 저랬으면 저럴 거야. 저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그 자기 기대의 상상력을 펼치는데 선한 기대의 상상력을 펴야지 악한 기대의 상상력을 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냥 은혜가 되는 부분은 그냥 말씀이 그냥 막 돼요. 막 조정이 막 써져요. 그리고 좀 이건 좀 생각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조금 생각하고 또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손쉽게 일이 술술술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아주 좋아하는 일은 웬만큼 힘든 건 아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없고 그냥 해요. 근데 조금 안 좋은 거는 참 그러면서 해요. 왜 안 하면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주부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뭐 설거지하고 뭐 밥하고 다 이거 뭐 주부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는 건 뭐 안면이지만 때로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여자들만 이걸 하는 법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그렇다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이 일어나서 먹고 자고 똑같이 일하는데 왜 굳이 이런 걸 우리한테 더하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가지면서도 선한 생각이 들면 그렇지 이건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건강해진 것이고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야 희생을 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이 들지 않으면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문제지 선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다 그러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서 구약과 신약을 잘 비교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명자, 사람들을 부를 때 부르면 전부 다 그들이 못한다 그랬다. 난 못합니다. 난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가시나무 그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구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보면 내가 누군데 그래서 4장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결국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뭐 어쩌고 그래서 난 못 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보는 눈을 만들었으며 누가 소경을 만들었으며 누가 말을 못한 자를 만들었느냐? 나 아니냐? 나 여호와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렇구나. 못 본 소경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로구나.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로구나.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면 더 깊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 더 깊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 더 깊은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셨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니까 신이니까 신 중에 신이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딱 그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못한다고 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사람을 부를 때마다 전부 다 버리고 그냥 즉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구약은 전부 다 못하겠다고 손살에 치고 막 한 발짝 뒤로 빼고 물러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시끄러 내가 너 불렀으니까 보낼 거야. 모세에게도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러놓고 내가 누군데 가서 바로한테 가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인도해 냅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은 하나님께 나타나셔갖고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으로 말로 나타났어요. 말로. 근데 신약에는 몸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부를 때 너 나와 함께 있자. 너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근데 그 얘기 듣고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과 그냥 들려오는 말이 이렇게 다른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인데 지금 우리가 있으면요 그냥 들려오는 말도 있어요. 그냥 우리 마음에 이렇게 뭐라고 들려오는 소리, 이렇게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우리는 신령한 소리라고 그러고 그 소리 들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맞아 저래야 돼.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맞지만요 마음으로 들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신령한 분야다, 신령한 세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가운데 대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휘자.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를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빛난 구름도 나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신비한 세계로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는 건 사울의 눈에만 그렇게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사울은 봤다는 거예요. 지금 본 사람은 누가 이겨냅니까? 봤다는데, 내가 경험했다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어, 내가 만났어, 그러면 그래요. 그건 네 개인적인 경험이야. 개인적인 경험. 그러면 오케이, 개인적인 경험을 합시다. 그 개인적인 경험이 나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개인적인 경험이 나를 자꾸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개인적인 경험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자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게 개인적인 경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그 사명을 받은 거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는 사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된다는 때 어디 가서 좀 진촌이죠. 그 당시에는 시신 여름 수련회거든요. 가서 한 사인을 주셔야 내가 목사의 길을 가져가지, 신학교를 가져가지, 사인 안 주면 못 가. 그럼 거기 갔다가 아무 사인도 받지 못하고 그냥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세월 지나 보니까 그게 사인이었구나. 그 진촌에 그 근처에 갔을 때 우리가 청년에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연극하는데 내가 베드로 역할을 맡고서 연극을 했어요. 그건 연극이라고, 촌극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당시에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 연극, 촌극을 하는데 우리가 그 장소를 빌렸던 것이 구세군 교회에서, 구세군 교회. 근데 구세군 사관이 거기 앉았다가 우리 영상으로 보고 앉았다가 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저녁 한 9시면서 그 교회 옆에 그 구세군 교회 옆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어. 거기 앉아서 우리 몇몇 청년이 앉아서 뭐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거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유 청년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청년을 보니까 날 보고 하는 거야. 무슨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 100번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별을 그 연극에 드라마 있죠. 연극입니다 했더니 아니요 청년은 그럴 거래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그리고 성경을 100번 읽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100번을 읽기는커녕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들었는데 못한다고 얘기가 여기서 나오셨습니다. 모세가 들었는데 난 못해요 그거. 못한다고 해서 그렇지. 내가 들었는데 그럼 성경 100번도 그걸 알고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로구나 하고 100번 읽고 시작했으면 훨씬 더 내가 더 다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니야 못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 지나간 얘기지. 나 한 번도 보지 못한 뭐 사관이랬는데 난 사관은요 목사로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사관이 목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도 안 했고 관심도 두지도 않았죠. 근데 세월을 보내가 보니까 그때 그게 나의 사명을 주신 일이었구나 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내가 여러 사람하고 다 같이 앉아있을 때 왜 나를 지목했을까 그 사관은. 당신이 그 연극할 때 베드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
왜 베드로만 봤을까? 다른 사람 나온 사람 봤는데.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 그럼 거기 같은 일행도 봤어야 되는데 일행은 그냥 빛만 봤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말보다 더 밝은 말을 만났다 그래야 돼요. 말은 말인데 내 영혼에 비추는 빛인 말을 만난 거예요. 생명인 말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하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그냥 똑같은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이 말을 읽지만은 그 말을 읽을 때 이게 권세 있는 말로 들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성도들인 거예요. 이 말이 권세 있는 말로 들려야 내가 이 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권세 있는 말로 안 들리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누구 말이 제일 권세가 있느냐?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막 주식이 확 올라가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주식이 확 내려가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밑에서 벌벌벌 떨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막 길을 내고 그래서 저 시골 마을에 대통령이 갔는데 여기 좀 길이 어려우니 길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좀 길 내가 공사 잘 해주겠다는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만하고 가면 한 밀집도 안 돼서 그 동네 쫙 심장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점점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하면 그만 해봤자 그걸 레임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거기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맞아, 이 말씀이 권세가 있어,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어갔다.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들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인데?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예수 이름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단 원수마귀들은요,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도 지키는 거예요. 이름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 주의 종이 될래요, 주의 종이 되고 싶은데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어쩌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대적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가다가 오정쯤 되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해보다 더 밝은 줄을 봤다. 보세요. 자, 13절 읽어보죠. 13절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아멘 봅시다. 사울은 이 소리를 무슨 말로 들었습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울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 땅에 엎드려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렸다고 하면 어두움은 엎드려도요, 밝음은 엎드려질 리가 없어요. 밝으면 엎드렸다고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밝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어두우면요, 다 조심해야 돼요. 밝으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밝은데 엎드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밝은데 왜 엎드려져야 돼요? 밝으면 일어나야지요. 엎드렸다. 야, 이래서 신적인 능력이구나, 신적인 역사로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런 신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적인 경험이냐고. 그런데 이 신적인 경험은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신적인 경험이에요.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건 말씀 빛이거든요. 밝음이거든요. 그 밝음이 내게 비춰지면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면 누구든지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러운 내 모습이. 그러니까 생각이 더럽죠, 말이 더럽죠, 행동이 더럽죠. 전부 다 더러우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제일 조그맣게 만드는 방법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막 엎드리는 것보다 작아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렸더니 히브리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같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지목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을 부르셨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지목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자. 하나님이 그를 고생시키려고 불렀느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생시키려고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생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자랑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그게 누굽니까? 예레미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모세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부르고 마태 부르고 뭐 부르는 거 아닙니까? 바닷가에 가서 배 수리하고 그물도 고기장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사람 쪽 공고 붙여가지고 내가 면접을 했으면 사람을 모집하는데 여기 다 누구든지 응모하면 내가 앉아서 면접해가지고 뽑겠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면접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 면접하지 않습니까? 뭐 장로가 되려면 뭐가 되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우리가 갇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갇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발에 발등을 찍는다는 거, 제 발을 자기가 찍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신령한 것을 자꾸 회복해 가야 되는데 신령한 것이 자꾸 없어지니까 뭐합니까? 뚜레을 법칙으로 규칙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신령한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신령한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릴 때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를 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 이시니까. 지금 사울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방언으로.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무슨 말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히브리 방언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방언보다 더 나은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어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들린 히브리 방언을 들으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 위시니까. 주께 대답하되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놀라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놀라야 되는 거 같아요. 놀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길을 걸으려면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 놀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늘의 신비한인들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비가 빠지면, 신령한 일이 빠지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반 종교랑 똑같습니다. 왜 불교에서도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병자 고친 게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뭐 죽은 사람 살린 게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신비한 일은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 믿어지는 게 신비한 일이에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믿어져야 돼. 믿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마음 못하네, 믿음으로 된다는, 믿으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선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하늘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가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울을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일어나 내 배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활과 진리를 삼으려 합니다. 아멘. 보세요. 네 발로 일어나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네가 스스로 서야 돼. 네 발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일어나야지 이렇게 세우니까 네 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경우 뭡니까? 누가 나를 일으켜줘야 돼. 내가 넘어졌으니까 못 일어나. 누가 일으켜주는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신앙이어야 돼. 신앙이. 그러나 내 발로 일어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사단은 너 넘어졌으니까 쉬었다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은 쉬었다가 하는 소리가 더 잘 들려요. 네 마음으로 일어나는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지금 내 발로 일어나 걷는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내 발로 일어나는 건 끝까지 그 교회를 통해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내 발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전부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데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딴 데 가서 괜찮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내 발로 일어나 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본 일과 앞으로 장차날 일에 대해서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을 지금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등장시켜 놓고서는 사환과 증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환과 증인은 달라요. 사환은 어떤 게 사환입니까? 심부름 하는 사람이 사환이에요. 증인은 뭐예요? 사환은요, 부탁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환은 시킨 거 하는 거예요.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주에게 부탁한 일을 누가 사환이 부탁한 거 말하는 사환은. 증인은 뭡니까? 나 그 일 봤습니다. 그 일 경험했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받았으면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죠? 너희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증인 되는 건데, 사환은 뭐 일꾼이에요. 일꾼. 사환은 온갖 귀찮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사환과 증인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거부 안 하고 그 일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사환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킬 일을 무조건 하는 게 사환이고, 증인은 내가 세우기만 하면 어디 가더라도 나는 그 일을 본 사람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이 경험되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를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신 일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듣는 나에게 전한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되었으니 한 날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일에 나를 세워졌사오니 이 말씀을 잘 이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붙들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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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을 저들이 받았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사울이란 청년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 그는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주여 누구십니까? 너 스스로 일어나라고 아무도 너를 세워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섭수는 조례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본 일과 잠깐 내 가정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상황과 증인이 되어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권위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아버지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비치신 말씀 앞에 아버지 더러운 내 자리 들어왔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신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사함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 손에 묻힌 그 예수 내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보이는 더러운 것들을 가리고 닦아낼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던지고 시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버지 원서로 화목하게 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말씀을 이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순종의